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말씀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증거되어지기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 인구가 한 1,520명에서 한 80명 조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대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1,570만 명쯤 된다.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확한 수를 이렇게 통계내기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있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후기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의 즉 아브라함의 혈통을 계속 이어받은 순수 유대인들 수는 사실 정확하게 추론해내기가 통계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함께 갈렙도 유대 12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성경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도 실제로 유대인이 아닌 그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편입돼 가지고 있는 수들이 있고 또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들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내기 어렵지만 하여튼 일단 유대기관의 통계를 우리가 생각하면 한 1,570만 명 정도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물론 그 지역의 넓이는 뭐 옛날 가나안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의 수는 한 730만 정도. 그것도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730만 정도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다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유대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들의 구주로 메시아로 받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거부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 그들은 지금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 이렇게 핍박을 많이 하죠.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특별히 사도 바울 그리고 성경이 쓰여지는 그 1세기에 복음이 막 전파되는 그때에 유대인들은 아주 맹렬하게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을 그들이 그냥 걷어차는 자들로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인 우리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또 우리가 하나님이 받아가진 율법을 우리가 잘 이렇게 지켜서 우리의 의를 이루므로, 율법의 의를 이루므로 우리는 구원받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바 우리만 있는 거야. 너희들은 구원이 없어. 이렇게 세상 모든 다른 민족을 향해서 그런 선민주의 사상에 의한 아주 배타적인 구원관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구원의 도를, 구원의 방도를 거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수동적인 상태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맹렬하게 바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아주 맹렬하게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또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맹렬하게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그걸 바로 하나님이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행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만이 유일한 구원이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배척하는 자들로 이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이 살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그리고 지금까지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 특별히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사는 730여만의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이제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들을 택했을지 몰라도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생각들이 크리스천들에게 그 당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또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생각이요 질문이 되기도 했어요. 하나님 버리셨나? 유대민족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구원하지 않는 그런 자들로 버려졌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교회 안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 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러면서 또 예수 믿는 자들을 맹렬하게 핍박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 자연히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저들은 그냥 구원에서 제외됐구나. 저들은 그냥 버려졌는가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맹렬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까?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음에 내어주고 그 일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것 때문에 멀리 그냥 안디옥까지 가는 일 수고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자신을 들여서 내가 옛날에 그런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떤 자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됐죠.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복음, 자신을 구원한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으니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맹렬하게 대적한 자들이 있냐? 말하자면 한번 나와봐. 그런 사람이 있어? 나보다 더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님 그분 메시아인 걸 철저하게 거부하고 대적하면서 그랬던 그런 사람이 있어? 나보다 더 큰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 마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배척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나 같은 그런 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 이제 이런 논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절대 버린 거 아니야. 그렇게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다시 2절에 또 오면서 하나님이 금일이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단정적으로 이제 선언하고 있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선이나 의나 그의 삶에 무슨 공로가 있었던 인물이 아닌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도리어 이제 구약의 말씀이 증거하는 내용을 조차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에 보면 또 이제 신약의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을 통해서 증거된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하나님이 이놈 그래 아주 의롭게 잘 사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강 건너편에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겼다고 성경은 증거해 줘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열심으로 살았고 그러면서 이제 전승에 의하면 도리어 우상을 나중에 섬기면 사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걸 통해서 돈벌이하고 세상에서 부를 많이 쌓고 육신적으로 막 그런 참 부유한 멋진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욕심이 많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던 자. 근데 하나님이 그를 바로 그 자리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를 선택하신 것이고 그렇게 은혜로 그게 은혜죠. 부르심이 은혜. 즉 구원혜로 부르심이고 축복혜로 부르심이니까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큰 사랑 말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선이 의가 공로가 있었으면 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가 될 만한 그런 행위가 있었기에 불행한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택함을 받은 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우리가 살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살까. 원래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늘 살아야 되는데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택한 특별한 존재야. 그러니까 곧 내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거야. 이런 이제 본말이 전도되는 생각이죠.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에서 교만한 가운데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이루고 그래서 그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서 그들이 야심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갖고 달려가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부르심이 그들의 택하심이 무엇인 걸 착각한 거예요? 은혜인 것을.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택함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를 택해 주심을 그들이 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 아닌 율법의 의를 이루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길로 막 열심히 달려간, 어떤 열심이냐? 그럴 때 이제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 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없음을 너무 잘 알잖아요. 늘 우리에게 범함이 있다. 근데 율법은 예를 들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나 도둑질 안 했어요. 근데 음주운전해서 술 좋아하다가 술 먹고, 그럼 뭐예요? 범법자가 되고 그것 때문에 처벌받는단 말이에요. 이번에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가 1,500만 원 벌금형, 징역 1년 이렇게 선고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최종 이제 판결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뭐예요? 불법으로 숙박하고 간 거, B&B 그거 등록은 했는데 나라에 신고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수익을 얻고 돈은 안 냈잖아요. 그리고 또 음주운전하고 이제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이렇게 1,500만 원의 아주 무거운 그런 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신문에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 살인 안 했어요. 그래도 음주운전해서 이게 현행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율법은 100개면 100. 근데 유대인들은 지켜야 될 계명,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총 합해가 613개의 계명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들의 생각대로 613개라 해도 613개 중에 다 지킨 것, 좀 열심히 해서 지켰는데 그 중에 하나 범하면 범법자 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는 자가 돼. 전체를 다 범하는 것처럼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범죄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싹은, 형벌은 영원한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지 그들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고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아주 인간적인 꾀들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눈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율법을 지켜나가는 여러 가지 어떤 지혜로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어요. 랍비들이 하는 일이 주로 그런 거였거든요. 안식일 거룩히 지켜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호텔에서 금요일 날,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이잖아요, 그들에게는. 근데 금요일 저녁부터 엘리베이터를 타보니까 아무도 안 타는데 계속해서 문이 열렸다 닫혔다. 또 한층 올라가면 또 문이 열렸다 닫혔다. 또 한층 올라가면 문이 열렸다 닫혔다. 그래서 저도 이제 문이 열리면 누가 타나? 이제 이렇게 좀 보고 그랬어요.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물어봤죠. 야, 왜 이렇게 아무 사람도 없는데 계속 문을 열고 닫히게 해놨냐? 그랬더니 이렇게 버튼 누르는 게 일하는 거예요.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튼 누르면 안 돼. 안식일 잘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자동으로 이게 열리고 닫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또 식당에 내려갔는데 보니까 완전히 사람은 없고 음식은 다 돼 있어요. 근데 다 차가운 음식이랄지 막 이런 식으로 갖다가 그거 먹고 하는데 그들은 일을 안 해야 되니까. 금요일 저녁 해지면 이제 6시 이후에 식사로 가면 토요일 날 마찬가지. 아침에도 가보면 사람은 없고
차려진 음식 이렇게 먹는. 근데 다 차가운 거예요. 누가 와서 불 켜면 이게 일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그러면서 인간의 의와 열심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 이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에 대한 배척이 함께 가는. 하나님은 이런 길로 구원하시려고 하셨고 은혜로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하는 건데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가 해서 이런 생각을 가든 그 순간 뭐예요? 마음에 교만함이 영적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어떤 점에서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는 구원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교만한 생각이 오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물론 사사기에 사람이 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건 뭐냐면 이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부패한 상황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렇게 증거해 주는 것이지만 그 마음이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만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겸비함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과처럼 내 생각이 가장 옳은 것이,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내신 구원을 대적하고 배척하는 이런 비참한 결과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게 되었기에 오늘 이제 크리스천들이,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끝났나? 하나님 저들을 버리셨지? 그리고 이제 우리의 본문 이제 후반부로 가면 심지어 그래, 저들을 이제 하나님이 끊어내버리시고 바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저들은 그냥 끊어내신 거야, 이런 생각으로까지 잘못 가는 이제 이런 생각에 이렇게 진전이 일부 크리스천들에게 있었다. 이제 이걸 인해서 이 위험을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 씨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신 약속 그 자체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는 것은 그 약속 자체를 하나님이 버리신 것과 포기하신 것과 파기하신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결코 그렇게 변하고 바뀌고 버려지고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 길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걸 오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함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방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았는가? 자기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버리셨는가? 그러면 그런 생각을 이방인들도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냥 상황에 따라 역사적으로 이렇게 바뀌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이 변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나게 영적인 향방을
굉장히 갈라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야. 나를 봐라. 나 같은 것도 구원하셨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건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인 자신, 특별히 베냐민 지파인 자신을 구원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만큼 자기는 가장 앞장서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배쳐갔던,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죄인인데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구원은 뭐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구약에는 다르고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바뀐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로 그를 부르시고, 즉 그를 택하여 불러내시고 그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 구원의 복을 약속하신 것도 은혜로 구원받는 길, 곧 예수 그리스도 그의 씨로 오셔서 바로 온 인류를 위하여,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대속의 구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 얻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구원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바울도 구원하신 것이다. 나를 봐라. 내가 바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증표야. 그리고 즉 버리시 아니하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은혜의 구원의 길을 내셨고 그 은혜의 구원의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시려고 그들을 택하신 것이며, 그래서 나 같은 거 도저히 세상에서도 인간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것이 구원을 받냐, 어떻게 저렇게 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냐,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배척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줍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건 버려도 마땅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 물론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었고, 물론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아직 그리스도가 우리가 알고 믿는 그런 성육신하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십자가 부활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그런 분으로 그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씨로 오시는 바로 그 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 은혜로 구원 얻는 것, 이렇게 말씀해 오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고 배척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러면서 특별히 우상숭배,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즉 하나님 주신 구원 필요 없어, 하나님 주시는 복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 길로 우상 섬기고 내가 내 신을 만들어서 나를 위하는 신, 나 열심히 섬겨서 그 신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축복받고 그렇게 살 거야. 이런 생각이 바로 우상애로 달려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 읽어보면 잘 알지만 얼마나 그렇게 되면 이제 부패해지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적으로
부패한 모습이면서 그 영적인 부패함이 삶 속에 엄청난 부패함으로, 부정함으로, 불의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악을 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다 하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뭐 당연히 그럴 것인데, 사람 입장에서 봐도 저런 것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타락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는, 하나님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그러면서도 그것도 이제 일부가 아니고 정말 악한 어떤 사람들 아니고 온 민족적으로 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우상 섬기는데 열심하고, 그리고 온갖 악을 행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발했다. 사람 편에 봐서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인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직 다메스코 성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기 전에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 보면 아이고 저런 거 하나님 어떻게 그냥 팍 벼락이라도 내리셔가지고 어떻게 좀 안 치시는가? 저 생명을 완전히 끊어가시지 않으신가? 저렇게 악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 대적하고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저런 악한 것을 하나님 왜 놔두실까?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사도 바울. 그런데 하나님 그를 택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를 고발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자기 백성들 결코 포기하지 않는, 버리지 않는 하나님 되시는 것을 증거로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럼 5절까지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편에서 당연히 그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래, 더 이상 너희들 내가 기대할 것도 없고 어찌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손 털어버리시는 것처럼 포기하실 수 있잖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할 때에 이런 말씀으로,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자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백성 7,000을 남겨두셨다.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엘리야는 나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지금. 막 이렇게 고발할 정도로 세상이 지금 완전히 타락하고 악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도 엘리야 시대도 구약 시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택하시고 남겨두신 구원의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구원받은 남은 자가 있다. 이미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그냥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 백성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난 자들, 그것은 약속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난 자들, 약속의 말씀대로 난 자들, 즉 복음의 말씀으로 난 자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난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그걸
믿음으로 받지 않아요? 그래서 생겨난 게 이삭이다. 이런 것처럼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자손이 되어지는, 이게 바로 구약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므로 오늘 그러면 그냥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그냥 아무렇게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내 멋대로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택해 주시는 그런 자를 여기에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앞부분에서 쭉 이야기해 온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은 창세전에 영원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줘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간편에서 본 거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죠? 이전에 이 하나님의 택정을 아주 과도하게 강조하던 우리 한 100년 전쯤의 세대들이 있었어요. 뭐 그 이전엔 다 그랬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 이걸 굉장히 아주 안 좋게 거부감을 갖고 바라보는 그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런 크리스찬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셨으면,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그 사람 우리가 전도 안 해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구원하실 텐데 뭐 그렇게 가서 전도하느냐? 당신 하나님 주권을 믿냐? 하나님 택하심을 진짜 믿는 거냐? 마치 이런 식으로 도전하다시피 그렇게 생각했는데 늘 우리가 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교리를 세우면 안 되거든요. 성경은 하나님 택하심을 말하면서 동시에 뭐죠? 그 택하심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우리의 본문 앞부분에도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그 택하심이 그냥 이 사람은 안 믿어도 어떻게 살아도 그냥 구원이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뭐도 다 있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는 방도도 다 하나님이 그가 물론 역사적으로 어느 시점에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서 구원받는. 오늘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도 이들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 하는 말 속에는 이미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서 이야기해 온 것처럼 여러분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인가 아닌가 하는 건 뭐예요? 이 7천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해 오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잘 받았던 자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악을 행하면서 막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자신을 속이며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오실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지조를 정결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우리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정 구원받은 자라면 뭘로 어떻게 해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건 하나님 편에서 나를 택하심과 관계에서 우리는 말하지만 그러나 그 택하심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그것을 우리가 들을 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구나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심령의 소유자, 그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 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것이지 달리 가는 게 아니다. 우리 앞장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고, 입으로 시인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이거 이제 강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즉 그것도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들어서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게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자가 택함 받은 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남은 자와 같은 자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그런 남은 자에 해당하는 자의 모습,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다 받아들여, 아멘으로 받아들여, 그런 자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사는 걸 보니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을 내가 알겠노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들의 삶 속에도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정 그라도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을 위한 구원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잘 이렇게 순종해서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믿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의 택하심을 알겠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고 오해하지 말 거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으면 나는 어떻게 해도 구원받고, 나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 자 될 거야,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택하심 받은 자 되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가 내게 임한 자인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위한 구원의 복음으로 이렇게 잘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구원받는 자 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내신 구원의 길이고 그게 택하심의 증표인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울 사도가 다윗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 우리에게 해당하는 자가 아니 되기 원하고, 하나님이 정반대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늘 구하고 또 그런 은혜를 누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실제로 육신의 등이 굽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굽어 있는 그런 모습만, 눈이 흐려서 하나님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거든요. 특별히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이게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혼미한 심령들, 진리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고, 또 분명히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진리를, 구원의 길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또 구원의 복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육신의 귀로는 듣는데 우리의 심령으로 그거 듣지 못하는 그런 만다서 이 자리에 와서 전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고 나를 위한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또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모습이 되어지면 이건 은혜로 택함 받은 자, 남은 자가 아닌 것을 또한 증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혼미한 심령을 제해 주시고 이제는 내 눈이 떠져서 보게 하시고 내 귀가 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듣게 해 주시고 믿게 해 주시고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택하셨음을 내가 확증받으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은혜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또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세상에 구원의 주로 드러내고 증거하면서 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